본문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11절 하반절,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찬송과 감사 사이, 3절과 마지막 11절 사이 한번 보십시오. 매절 환난이 나오고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선고도 나오고 큰 사망도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찬송과 감사란,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3절의 찬송, 11절의 감사란 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주님께 올리는 감사, 사형 선고가 내려진 중에도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일이 잘 돼야 감사하잖아요. 성공하거나 형통해야, 또 건강해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잖아요. 시련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거나 실패하거나 고통 가운데서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관하기 쉽잖아요. 원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실패하고 고통하고 시련이 닥치고 시험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바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역설적으로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내가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버림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고통할 때 주님은 특별히 나를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명명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4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주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가장 우리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보다도 더 가까이 내게 접근하십니다.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성령은 당장에 비상체제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그 고난의 장에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시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성령이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럴 때 우리도 비로소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얼마나 옳고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환난 당하는 이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인간미가 넘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도 주님 자신이 그 짧은 생애를 통해 수많은 환난과 상처를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배신과 고난의 극한까지 가보신 분이십니다. 환난의 막장까지, 환난의 정점까지 가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난을 겪어봐야, 아픔을 당해봐야 그런 고난, 그런 아픔 중에 있는 이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야말로 감사해 마땅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난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을 더욱 붙잡게 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울이 겪고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 혼절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저 성박 쓰레기 더미에 내버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거기서 털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절망적인 환난을 주셨다고요?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 아주 극단한 절망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환난이 어찌 은혜가 아니랴. 환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게 하셨으니 그 환난이 어찌 축복이 아니랴. 다윗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수많은 찬양, 주옥 같은 시들이 다 그때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공해서 궁중 생활을 할 때는 미안하지만 시 한 편도, 찬송 한 편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참회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은혜고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부디 지금 여러분의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도 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더욱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